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또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온 김요한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제가 다음에는 너네들이 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는 또 선교를 통해 받은 교훈에 대해 한 짧게 5분 정도만 하라 하셔서 제가 자세한 일정 얘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 얘기를 추려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저한테 지금 가장 인상 깊이 남아있는 그 여운에 대한 그 시간이 있어서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아직 가장 인상 깊게 음악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저에게 아직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순간은 목 선교사님과 대화하던 시간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키우시는 도베르만으로 시작된 일상적인 대화 중 선교사에게 대한 얘기로 주제가 흘렀고 그중 저의 뇌리에 남은 한마디는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로 선교사님께서는 가난 청년들을 지금은 선교센터가 있기 전에는 집으로 들이시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그 한 말씀은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그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그 짧은 내용은 저로 하여금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게 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제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의 정의를 정확히 갖고 있고 또 그 정의에 따른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모두 제자라 불리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양육한 12제자를 구분해서 봤을 때 저 나름대로 좀 묵상을 해봤고 또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열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겠죠.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수많은 무리 중 한 명으로 구분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자로 불려야 할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겪어본 가난은 불편함이 꽤 많았습니다. 큰 길은 괜찮았지만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은 비포장인데 거기에 그 비가 많이 오다 보니 땅이 굉장히 울퉁불퉁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정전이 된 적도 있었고 수도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선교사님 댁은 지하수를 끌어 쓰고 계셨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명성 있는 대학을 졸업해도 몇 년 동안 취직은 안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 국가의 이런 리더들도 아직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에 비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세워보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과연 그게 저의 현실인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발전된 현대 문명의 사회가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원이 풍부한 데다 열심히 일하고 기회만 잘 잡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또 남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헛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야망과 비전 없이 도태되는 듯하며 어느 정도 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고자로 구분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바쁘게 일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뒤처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서 맡은 일도 제때 못 끝내냐라는 그런 조롱을 듣기도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 컴퓨터에 써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에 기쁨으로 일하고 섬기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는 먼저 제자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없을 만큼 잡음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후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라고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전 직장 업무가 매우 바쁜 와중에 시간을 빼서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어렵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믿음으로 다녀왔더니 놀랍게도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금세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해피엔딩이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녀온 건 선교라고 하기엔 거기에 계시면서 삶을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너무 부담스럽기에 한 선교지 방문 여행 정도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벼운 여행이지만 일도 밀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굳이 거길 왜 갔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고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적지에 남아있는 군인이 자기 부대와 적선이 안 되면 라디오를 들고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저에겐 선교지 방문 여행은 그런 의미라 생각이 됩니다. 잡음이 많고 적성한 교류를 찾기 힘든 저지대를 벗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영적인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꼭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저희는 여기 계신 저희 그리고 또 저도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교사님과 가나 형제들과의 만남, 교제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저와 방을 같이 쓰면서 잠자리가 예민한 저를 위해서 타일에 주무시고 매트리스를 양보해 주신 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저희 가족분들, 저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저가 또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선교에 참여하여서 저와 같은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새록새록하네요. 기분이. 요한형제 아프리카 사진 보니까 되게 말랐더라고요. 지금 금방 회복됐네요. 회복이 됐고 이제 일도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사실은 우리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리로 나왔는데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그 자리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다 모여 앉으니까 너무 좋네. 네. 성철 형제, 재준혁이 옆으로 외로우니까 재준혁이가 이렇게 좀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뻐하라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려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저는 건강한 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빠졌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몇 파운드 빠졌다, 선교 가서도 몇 파운드 빠졌다, 역시 다이어트는 선교 다이어트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자랑하죠. 집이 어떻게 됐다, 집 방이 몇 개다, 화장실이 몇 개다. 어떤 사람은 차를 자랑합니다. 차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내가 요즘 인기가 이렇게 많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준다, 페이스북에 올리면 뭐 댓글이 몇 개다, 좋아요가 몇 개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막 육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인맥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랑하는 게 좀 이상해요. 고린도서 11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되고 좋은 걸 자랑하지 안 되고 실패한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잘 되고 좋은 거를 자랑하지 않고 약한 걸 자랑할까? 세상에서는요, 요즘도 어떤 때 보면요, 포장지가 알맹이보다 더 좋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선물을 받거나 어디서 사은품을 줬는데 포장지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요, 알맹이가. 근데 알맹이보다 포장지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 속은 비어있고 또 삶은 형편이 없는데 포장하는 것들, 집, 차, 월급,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요즘 뭘 자랑하세요? 이 자랑한다는 게 추구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한 그때에 온전해진다, 약한 그때 강해진다, 그래서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강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언가가 내가 어떤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강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가끔 어떨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형편없고 또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서 마음이 의기소침한데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일하면서 나보고 코스코 갔다 와서 뭐 사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코스코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너무 부족하다. 목사인데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큰 길이라 차가 오는 걸 계속 보면서 어떨 때는 이쪽에 오는 차 보면 이쪽에 건너오는 사람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우회전을 딱 하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오려고 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은 신호였는데. 그래갖고 내가 소리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요즘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애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랜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내가 속으로 계속 나를 자책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애솔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도 싸지.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야, 근데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내가 나를 형편없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내가 당신 그것밖에 안 되냐? 회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음성이죠. 우리는 약한 것들을 만나면 우리의 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 약한 모습이 들키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면 의기소침해지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을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 돼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2019년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형제한테 이번 주에 간증을 부탁했어요. 요한 형제, 지난 해에는 선교 보고를 했다면 이번에는 선교 다녀와서 좋았던 거를 좀 나눠달라. 요한 형제가 간증하면서도 참 좋았어요. 지난번 선교 보고 때도 좋았지만 이번에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면 좋겠다. 그냥 선교 갔다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선교를 지원해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대표죠. 우리 교회 모든 상황인 거예요.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일이 다 해결돼야 되는데 일이 다 해결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우리 자랑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은 물어보죠. 야, 그 돈 쓰고 갔다 왔는데 뭐가 변한 게 어디 있어? 그 돈 쓰고 그 시간 내고 이 상황에서 갔다 올만 했냐? 네. 세상에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에 돈 쓰고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집을 어떤 걸 사고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어디를 가고 내가 어떤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인정을 받는지,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 하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은 되게 화려하고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인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성도와 교회는 계속 져요. 밀려요. 괜찮나? 이래도 괜찮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들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세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눈물과 슬픔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잠깐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영원한 파멸로 멸망으로 가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슬프고 울고 곡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픈 것들을 없이해 주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인 주된 생각이고 사상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겠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더 잘 되겠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암울한가요? 너무 암울한가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십자가를 찍어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저거랑 함께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십자가가 딱 하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환한 빛이 이렇게 있어서 좋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저런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요, 재활용하는 십자가입니다. 죄수들이 생길 때마다 뭐 새로 만들어주고 짜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달려있던 사람들이 흘렸던 피와 살이 묻어있는 그런 십자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화려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제자는 어떠한 희생과 헌신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버텨내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 때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이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날이 언제 오지?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내 때는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막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 얼마 죽고 또 사단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사단이 성도들보다 교회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 성도들의 피가 막 흐르고, 야, 내 때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삼열이 대열이, 우리 재은이 하은이, 우리 주두 찬이가 커가는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저처럼 읽는 게 아니라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어떻게 읽혀지냐면 이미 그 말씀이, 그 재앙이 그곳에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과 그 현상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보고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 내가 올 때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멘 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욕 들어먹고 정말 올해 처음으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뭐 이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그냥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나와도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왜 눈물이 있는 줄 아세요? 눈물이 있어야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눈물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슬픔 때문에 이 땅이 내가 영원한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될 그 땅이 아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곡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곡? 한국의 장례 문화 중에 하나가 곡하는 문화죠. 곡하는 문화는 애굽하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울진 않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게 나는 가식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슬픔에 처하고 어이없고 기막힌 상황에 처한 사람은요, 눈물이 안 나오고 곡소리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곡소리가 나오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비장을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10년, 15년 해서 막 제자들이 300명, 4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엄청 사역이 잘 됐어요. 아프리카 서부에
사역하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있을 정도. 그런데 10년 동안 내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몇천 명이 죽었나 그랬다?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랬나?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 집 앞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총알도 날라오고요. 벽도 뚫고 들어오는 총알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람들 다 돌아갔는데 선교사님 가정은 거기 남아서 사역을 지킨 거예요. 내란이 끝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5년, 20년 동안 죽으라고 사역했는데 아무도 안 남고 다 떡나가 있으면,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2, 3년 동안, 4,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다가 2, 3년 전부터 고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 고등학교 애들을 집에 데리고 사시면서 한 20명 정도를, 걔들이 이제 아프리카는 일찍부터 성문화가 발전해가지고 13살, 14살, 15살에 애를 막 낳는데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받아주면 그냥 걔는 고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한 5명이 고아라고, 나머지는 가난해서 왔다 갔다, 차비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서 선교센터에서 살면서 걔들을 제자훈련 시켜주고, 또 걔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먹고 살고 같이 해요. 거기에 있는 이스프라는 선교사님은요, 이맘의 아들인데, 이맘은 목사 같은 거예요. 이슬람의 목사를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이맘의 아들인데, 이슬람에서는요, 개종을 하면요, 가족이 죽여도 벌을 묻지 않아요. 그 죄를 묻지 않아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명예살인.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현지인들을 복음 전해서 제자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선교대회에 3가정이 온 거예요. 현지 선교사들이. 그리고 나머지 선교사님 부부들 한 8가정이 오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지금도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하면요, 너 복음 전하면 죽는다,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위협을 받아요.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님을 보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 가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야.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선교사님 그 사모님도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 앞에 집에 아침에 그 거실로 나가보니까 환상이죠, 환상. 핏자국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요즘 10년 정도 지난 요즘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또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 우리 때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저도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은 직장 다 때려치우고 뭐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거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말세가 올 게 아니고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아프리카가 아닌 미국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작년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어요. 호피 도와주는 것, 또 뭐였지? 우리 뭐였죠? 호피 도와주고, 저기 아이들하고 같이 또 고아원 가서 함께 그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고, 잉글리시 캠프 해주고, 시골 교회 가서 그렇게 해주고, 또 이번에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들 하실 수 있도록 비용적인 것들 우리가 다 지원해드려서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 선교 대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 코어 밸류가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분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쉼을 얻고 간다고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모텔에서 말도 안 되는 음식 드시고 가셨는데, 거기 무슨 캔쿤 같은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시니 해변을 갔거든요. 이건 뭐 산타모니카 비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쉼이 되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 보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사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명은 목숨의 위협이 오고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그분들의 부르심이라면,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교회 세울 때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회복하는 거는 리디머가 하는 거잖아요.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가까운 친족.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가까우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눈물 흘리고 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함께 있어주니까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요한 형제랑 가나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때마다 돈이 생기면은 이제 건물을 해서 짓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ENM이라는 선교단체 회장이신데, ENM에서 선교사들을 한 60가정 정도를 해외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국내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국제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제자 훈련하는 거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도와주신 일을 하시는데, 제 아버님 오셨다고 창문도 안 다른 그 선교센터에 입당식을 한 거예요. 입당식. 그래서 요한 형제랑 갔는데, 저희는 그 선교센터에서 처음으로 잔 외부인이 된 거예요. 제자훈련 안 받는 처음으로 이제 그 형제들. 그래서 아비장에선 편했어요. 아침에 7시에 기상해서 밥 먹으면 됐는데, 가나에 갔더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2시간 정도? 그죠? 그래서 요한 형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요한 형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괜히 거기서 자가지고 안 일어날 수도 없고 호텔에서 잔다 그럴 거를. 그래갖고 그 형제들하고 같이 머물면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나누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헌금해준 헌금으로 또 거기 이렇게 뭐를 또 지어 올려서 같이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고 되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갔다 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선교지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는 있겠다. 임태일 선교사님 호피에서 우리가 오셔서 여기에 계시라고, 여기서 가족들끼리 휴가 보내시라고 섬겨드렸잖아요. 임태일 선교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때 가족들이 쉼이 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막 헌신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요한 형제 저 뭐 사기 형제 가서 뭐 생색내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원에 있는 에리원에 있는 아이들이 내년에 또 우리 올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가면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형제 또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요한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몇 명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어요. 병조 형제, 윤영자매도 뭐 왔지만 내년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신분 해결돼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서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내년에 BBS를 우리 관광버스 대절하고 호피 가가지고 호피에서 애들하고 같이 BBS를 하면 어떨까? 질러보는 거죠. 그러면 뭐 애들 관광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요. Why not? 그리고 올 때는 그랜드 캐년 보고 오고 관광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애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게 니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부분이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뭐 그런 분들은 뭐 그게 아니라 이런 세상도 있단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다 하는 것들은 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프리카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애들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왜 우리도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야 너 정말 바빴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살았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올해 했던 이만큼 과연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무서워요. 어떨 때는. 파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올해까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내년에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 저도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의 사역과 교회를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자 그랬을 때 아니면 교회가 뭔가를 하자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고민하고 갈등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전적으로 지지하세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기를 쓰고 말리세요. 같은 하나님이 같은 마음 안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하나님이 같은 마음 주시겠지. 나 혼자 불이 나서 내가 원하는 거, 몇 명이 원하는 거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지 알면 되잖아요. 나는 결과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건데요. 하나는 말씀이 이끄시는 삶. 근데 말씀이 이끄시는 삶의 가장 핵심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하면서 성령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연습해보고 또 성령님 은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하니까 7월, 8월 달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세미나나 집회랑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자는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암송을 잘하고 새벽 기도를 잘하고 모이기를 잘하고 그런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고요. 말씀에서 그만하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고요.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할 능력이 없는데도 하는 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좋겠고 나는 그 삶의 본이 되는 그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목사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질문이 들기도 하는데 질문한다고 해서 모두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다시 명확해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만큼 헌신해서 저희들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에 또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하고 또 그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또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